살다 보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성결한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나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을 통해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동산을 거니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주셨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같이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핍박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도자 사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보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씻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는지 채우시고 공급하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웅덩이에 빠져 호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보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가려졌어요. 너희 손에 피가 묻었고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불의를 얘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장서부터 4장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5장의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아주 엄청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땅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궁핍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함께 쓰고, 함께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했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많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나가는 길에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내실을 다지는 일에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세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들도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때로 나눔과 헌신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일하면서 칭찬받는 것을 보니까, 존경받는 것을 보니까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척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은 거짓된 헌신이었고 가식적인 나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이 동참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이 완벽하기 때문에 모두를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하셨습니다.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마지막 기회를 준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마지막 기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엄히 책망하고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크나큰 죄악임을 공개했습니다. 이 마지막 공개 앞에 아나니아는 결국 그의 혼이 떠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엎어져 죽었습니다.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아내인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삽비라 역시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편과 동일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다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5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이걸 정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들도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마지막 질문을 던지십니다. 언제나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초대교회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 깨닫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역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 중 한 명이었던 분명히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내 안에 전혀 조금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돈 주고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교회 건물은 살 수 있지만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지금 그렇게 그대로 살아도 천국 갈 것입니다 하면은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까? 머릿속으로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일하실 공간을 주지 못하는 믿음 없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밥을 해주었습니다. 자녀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여기에 독 타지 않았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먹어.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웃어넘기고 쭉 그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불신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예배에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바로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구하고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 구절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맨 끝에 말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들의 필요를 자신들이 채우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가 선하거나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때부터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돈도 변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돈이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고 복종하게 만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아림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헌신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헤아림대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많은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 최선은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정직한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남는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헤아린 그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주머니를 위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에 발을 디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헤아림마저, 그 은혜마저 우리가 잡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고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완전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